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우른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의 임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한 대목을 보았습니다. 아마 교회에 좀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비유입니다. 보통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년에 그 농사 지어보셨던 분들은 또 아시겠고 또 한편으로는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농사법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농사의 효율을 올리고자 해가지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연구한 결과로 오늘날 이렇게 농사를 짓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조금 지나면은 아마 모내기 시작한다. 막 날씨 풀리면 그렇겠죠. 우리가 벼를 심어도 쌀알을 땅에다 심지 않고 따로 모를 키워가지고 모를 땅에다 심죠. 이 이항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요 논농사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쌀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기르기 위해서 연구해가지고 나온 방식이죠.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농사를 할 때 밭을 갈잖아요. 그래가지고 씨를 하나씩 심고 아니면은 그 묘목을 심고 뭐 이래가지고서 하죠. 근데 과거에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밭이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뿌립니다. 걸어가면서 뿌리니까 지금의 농사법에 비하자면은 굉장히 원시적인 농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더 쉽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그렇게 지어왔으니까요. 요즘에 농사를 짓 때 이와 비슷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과거에 농사를 짓 때 생각을 해보면 씨를 이렇게 막 뿌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밭에다가 뿌리는 게 좀 있었죠. 비료라든지 이런 거 뿌릴 때 아마 뿌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머니 하나 차고선 휘휘 뿌리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뿌리다 보니까 이 비유에서요 씨들이 어느 땅에는 이런 땅에 떨어지고 어느 땅은 저런 땅에 떨어지고 뭐 이런 씨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네 가지 이 땅이 나옵니다. 땅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길이죠. 길에 떨어졌어요. 길이라는 것은 옛날에 흙바닥이던 데에서는 길이 뭐냐면 사람이나 짐승이 다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다져지고 단단해집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비포장도로에서의 길이라는 것은 땅이 무르지가 않죠. 단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씨앗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은 얘는 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땅을 파고선 심어주지 않는 이상
거기 떨어지면 떨어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이 돼 있으니까 새들이 옳다구나 하고서 다 주워 먹더라는 거예요. 또 어디에 또 씨가 뿌려졌냐 했더니 흙이 얕은 돌밭 이렇게 돼 있어요. 흙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그 바닥이 뭐가 돼 있냐면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떨어지니까 뿌리가 자라기는 자라요. 싹이 나기는 나. 왜냐하면 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싹이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잘 자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힘들죠. 해가 났어요. 쨍쨍 쬐입니다. 그랬더니 싹이 나는가 싶더니 곧 말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이 막 있는 그런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잘하는데 문제는요. 조금 자랄라 치면은 옆에 있는 가시나무들이 양분을 다 빼앗아가서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가장 원하는 땅이 있겠죠. 아주 좋은 흙이 있는 땅, 좋은 땅에 이 씨앗이 떨어졌더니 거기에서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해설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이 비유의 뜻은 너희한테만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 모든 종류의 땅들이요. 그리고 이 씨앗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말씀. 이것을 갖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뿌리고 있죠. 이 얘기에서 주인공은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을 뿌려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에 있어서 기독교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사람이 얻을 수 있느냐면 그 값을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또 땀 흘린 노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줘야 돼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거저 주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자 이거 가져 줬는데 저거 내가 집으려면 싹 뺏어갈 것 같아. 못 믿겠어. 그리고 손을 안 내밀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처럼 줬는데 이것을 자기가 받아야지 자기께 되죠. 이 받는 행위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원래부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했더니 들음에서 난 거예요. 누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대. 가서 받아 하고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았더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의 인간 구원의 설명이에요. 구원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전함에서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으며 듣는 자가 없는데 누가 믿겠느냐고. 그래서 지금 그 천국의 구원의 일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먹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씨를 뿌렸는데 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 같아.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이럴 때 없고 아예 안 받아들여요. 말도 안 되는 야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아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말씀이 주어졌어요.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게 그냥 뻘렁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랬더니 옳다구나 하고 와서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고요. 새들이 곧 마귀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씨를 물어가는 새들은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악한 자가 와서 이 마음에 뿌린 것을 다 뺏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귀로는 들었는데 그 마음에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자, 이 사람은 열외로 쳐놓읍시다. 예. 왜냐하면 복음을 귀로 들었는데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 말로 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도 않아요. 예, 그쵸?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대한민국만 봅시다. 예,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저 무지랭이들이나 이런 얘기 듣고선 거기 교회 다니는 거지, 나같이 머리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안 속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어도 그 사람 마음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반감만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일단 열외로 쳐놓읍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일단 받기는 받은 사람들, 이제부터 그 사람들 얘기예요. 받기는 받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그러니까 흙이 있어서 일단 씨를 받기는 받고 씨가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기는 납니다만은 문제는 밑에 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해가 나니 곧 말라 죽었다. 이것은 그 자기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여기 20절, 21절의 얘기가 그거예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이 비유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말씀을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방송 같은 거 TV 틀면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여주는데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습니다. 대형 교회 보면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나쁜 소리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멘 아멘 하고 받았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예,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 하고 말씀을 받을 때 다 거짓말이냐? 아닐 거예요. 물론 거짓말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말씀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은 먹었을 거예요. 마음은 먹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싸잡아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 있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정도의 차이와 모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면 꼭 성질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20분 이내에 나와요. 아멘 하고 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에요. 작은 규모의.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당하고 이런 것도 환난이지만 이런 시험의 폭풍이 꼭 온단 말이에요. 진짜인가? 마귀가 쿡쿡 찔러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본단 말이에요. 네 아멘이 진짜냐고.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뿌리가 없으면 잠시는 견뎌요. 그쵸? 용서해야지. 그런데 평소에 못되게 굴던 인간이 그날따라 더 모진 말을 막 뱉어서 속을 막 훑어 뒤집어놔. 그러면은 그래도 한 몇 초는 참잖아요. 아니야,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아멘 했는데 참아야 돼. 그런데
잠시 견디지만 끝까지는 못 견뎌요. 잠시는 버텨. 어떤 때는 심지어 한 10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 그 사람의 아멘 했던 것, 기쁨으로 받았던 것이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뿌리가 왜 없을까요? 그 밑에 흙이 없고 돌밖에 없기 때문에. 겉에는 흙이 있지만 얇아. 그냥 돌밖에 없어. 그냥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물의 뿌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그리고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얕아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땅이 뭐냐?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여기는 흙도 있고 뿌리도 잘 내릴 수 있고 양분도 충분히 공급받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앞에 돌밭보다는 훨씬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농사 질 때 잡초나 이런 거 다 뽑아주는 걸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예?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지금. 잠깐. 예, 그쵸. 김을 매줘야죠. 김을 왜 매줍니까? 김을 안 매주면요, 희한한 게, 이 잡초나 피 같은 것들은 돌봐주지 않아도 엄청 잘 자라요. 근데 이 알곡을 맺히는 것들은 돌봐줘야 돼. 희한하죠?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든지 심어보세요. 손 많이 가는 거로 따지자면 뭐 고추 같은 거 말이에요. 손이 얼마나 많이 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손이 덜 가게 하려고 비닐을 깔고, 잡초가 아예 못 자라게 하려고 거기다 구멍만 뽕뽕 뚫어가지고 고기만 심어 놓잖아요. 그래도 김을 매줘야 돼. 김을 매줘야 돼. 오죽했으면 벼 추수할 때까지 88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쌀밑자가 88이 있다는, 뭐 그런 88이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자꾸 가가지고 돌봐줘야 돼요.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이 막 승하여서 원래 알곡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뭔 일 때문에 잠깐 며칠 손 안 봐버리면 아주 이게 무슨 밭인지 무슨 잡초밭인지 모를 정도로 막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럼 거기에서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매기를 안 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김매기를 안 해놓은 마음. 그냥 알곡도 자라고 있지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받아서 심지어 뿌리도 내리고 양분도 빨아들이고 나름대로 열매 맺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라 올라가기는 하지만 김매기를 안 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옆에 자라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가시나무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일상에 관련된 욕심들이에요. 자, 우리가 받아들인 씨앗,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향하는, 목표로 하는 것은 땅에 살지만 땅에 뿌리 박히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말씀을 받아놓고 마음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잔뜩. 그러면 천국의 것들이 거기서 자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말씀을 앞만 받아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밭이 좋은 밭이 김매기도 돼 있고 돌도 다 골라놓고, 그러니까 이 밭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 맺는 나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비유에, 지금 오늘은 안 읽었습니다만 비유를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비유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귀 없는 사람은 못 듣지 뭐, 어차피 당연한 얘기를 하나, 이 귀는 여기 우리 얼굴에 달린 이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비유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은 했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습죠? 억울하다고 표현하니까 우습죠? 왜 억울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은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 이 어린 심정이지만 정직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주일학교 때 이 얘기를 처음 듣고 나서 좀 억울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 나는 좋은 밭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나쁜 밭으로 태어나가지고 안 좋은 결과를 낼까?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어린이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옳은 것은 알겠는데 이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의 감정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입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으니까 철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어린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예? 꿀밤을 먹이면서 이 멍청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럴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아이가 있다면 제 어린 시절처럼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제 어린 시절과 같은 감정을 느낄지 몰라요. 머리로는 그게 옳지 않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감정상으로는 나는 글렀어.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내가 좋은 밭 되고자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안 되더라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막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와중에 보니까 이 말씀 앞에서의 그 억울한 감정이 사라져야 되는데 더 강해지는 느낌을 받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면 친구들 중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예수 잘 믿는 양친 가운데에서 아주 정말 그늘진 데 없이 자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굉장히 친했는데 애를 볼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겨요. 어떤 종류의 열등감이냐면 쟤는 저렇게 착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악역일까? 똑같이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 녀석은 분명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거고 나는 이건 생존이 간당간당하다 하는 느낌이 오면서 더 억울한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최고로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저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갔는데 하필이면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그 황지라고 그랬죠. 옛날에 태백시로 되기 전에 맞죠? 김경희 집사님 황지라고 그랬죠. 표를 사갖고 이제 열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던 선생님들이 누구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금발머리 외국인 여자인데 반갑다고 얘기를 해서 아니 이 선생님들이 언제 외국인까지 이렇게 그러고선 가까이 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강원도 사투리를 마구 쓰는 거예요. 그 예수원의 토레이신 분이 딸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지 뭐. 한국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서만 쭉 자랐으니까 아주 강원도 사투리를 얼마나 잘하든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차 타고 가면서 몇 시간 동안 같이 가면서 얘기를 나누고 막 이렇게 뭐 간식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 일행들하고. 제가 또 학생부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얘네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황지역에 가는데 한 7, 8시간 기차를 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또 예수원 가려면 버스를 타고 또 한참을 1시간 이상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예수원을 갔는데 친해지니까 이제 자기 방에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일행들이 전부 가는데 토레이 신부님 사택이죠.
마침 그때 이 부부가 다 어디 가셔가지고 이 딸 아이만 있으니까 와가지고 같이 놀자. 그래가지고 이 동생들하고 선생님들 다 불러서 갔는데 가서 얘기 나누고 이런 거 하면서 제가요 마음속에 보니까 나랑 동갑이야. 그런데 마음속에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열등감이 막 폭발하는, 열등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억울한 감정이라고. 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과장이 아니라 무디 선생하고 같이 사역했던 토레이 박사의 증손녀,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지금도 신앙의 위인들 손꼽을 때 들어가는 조상을 가졌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토레이 박사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할아버지는요 중국 선교사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토레이 신부님을 낳았어요. 중국 선교사로 와서 선교에 평생을 바치고 그 아들 되는 토레이 신부님 또는 목사님, 성공회니까요. 이분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역자요, 또 신학자. 그 막내딸로 태어난. 그러니까 그 토양이라는 것은, 영적 토양이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어요. 저랑 비교가 안 돼요. 저는 그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예배당 창고에서 살 때. 그 비참함이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즐겁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고 억울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라는 사람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자라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일까? 에? 이렇게 막 빛나는 친구들을 볼 때, 예, 구김살도 없고 그늘진 것도 없고 성격도 너무 원만하고 누구하고도 다 친하고 지내고 친절하고 착하기 짝이 없는 이런 친구들을 볼 때, 또래 친구들을 볼 때 음습하고, 예, 마음속에 감춘 것이 많고 어둠이 많고 입에서 독한 말 내뱉고 성격이 꼬부라져 있고 한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이런 마음밭에서 뭐가 제대로 잘할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아마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듯 싶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나는 옥토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닙니까?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아마 복합적일 것 같아. 예, 마음의 한 부분은 길 같고 한 부분은 돌밭이고 저쪽에는, 예, 그 와중에도 가시가 막 자라고 있어. 종합 선물 세트 같아. 예?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요 정말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땅에다 심으셨을 때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을 보고자, 열매를 거두고자 우리를 심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열매를 못 맺게 되게 생겨먹었어요. 내가, 예? 나라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좋은 밭이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내 얘기 아니니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나라는 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래서 일종의 좀 억울함 같은 거 느끼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으로서 다시 우리가 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의도? 여기에 중요한 장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느냐면, 예, 제자들이 나와서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고 설명 안 해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나오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저희는 누구냐면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해설을 못 듣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가 일부러. 왜냐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이게 왜 비유의 말씀만 해주시고 설명 안 해줍니까? 제자들은 설명을 들어요. 근데 설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설명 들을 기회도 못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미 달아보셨어요. 이미 저울에 달아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설명 들을 자격이 없고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심하게 얘기하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지만 이게 천국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고 그나마도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비해서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해설을 들은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한 축복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예 이 해설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들을 기회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들어도 소용없고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십니다.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뭘 두려워하느냐면 하나님께 혹시 고침받을까봐 그걸 두려워해요. 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버릴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고침을 받고 싶다는 의미예요. 내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고 이 상황을 누가 와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꿀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예 들을 기회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불만족스러웠어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불만족스러운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계속 나갑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네? 이놈의 마음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책망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가라. 오래 버려졌던 밭이에요. 거긴 막 잡초도 잔뜩 있고 돌멩이들도 막 잔뜩 있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어느 흙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오래 묵은 논. 오래 묵은 논. 우리나라에서 오래 묵은 논이면요 400~500년 정도 농사 지은 땅이에요. 오래 묵은 논이. 그러면 400~500년 동안 농부가 맨날 그걸 거기서 돌을 골라내고 뭘 해가지고 이 흙이요 곱기가 짝이요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운 흙이 돼요. 그래서 그런 논이 있다 그러면요 논째로 다 사버려요. 그 흙은 어떻게 사람이 만들기가 힘든 흙이에요. 몇백 년의 손길이 가는 흙이에요.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땅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땅 아니었어요. 그런데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부가 땀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된 여러분들이 원해야 됩니다. 이 묵은 땅 그냥 묵혀서 그냥 내버려두고 황무하여서 쓸데없는 그냥 황무지로 놔두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밭의 주인 되신 이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 밭을 관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밭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이 기경이 되면 이제 거기 더 이상 가시덤불이 아니고 이제 곡식이 자랄 만한, 파종을 할 만한 곳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의를 심고 너희를 위하여 긍휼을 심으라고. 여러분, 이 밭이 바뀌는 것은 순전히 나를 위해서 일어날 일이에요.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냥 묵은 밭, 그냥 돌짝밭, 그냥 가시밭,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있기를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주를 찾아야 돼. 그러면 그가 와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 주셔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세요. 이 메마르고 황무한 땅에 은혜의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비가 그 찾는 자들에게 임하사. 여러분, 좋은 밭이 되는 거, 좋은 밭으로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 좋은 밭인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좋은 밭이. 이것은 손이 가야 돼요. 농부의 손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 있는 일반 밭들, 논들도 다 손이 갔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땅이. 다 관리를 하고 갈아엎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러면 그분이 마침내 임하사 은혜를, 의를 달게 비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먼지만 풀썩풀썩하는 그 땅이 옥토가 되고, 그 땅에 떨어진 씨는 아주 효율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효과적으로 자라고, 그래서 기대하지 못했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주님께서 왜 저를 택해서 목사를 삼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르시나요? 저를 택하사 목사를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잘생겨서 그럴까요? 키가 커서 그럴까요? 농담이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요, 여담입니다만 과거에 어떤 교회 사역자로 갔더니 그 교회에서 반주하던 여자친구가 막 뒤에서 욕했대, 친구들한테. 지가 무슨 배우야, 영화 배우야, 막 그러면서 욕했대. 누군가 뜨끔할 거야.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목사가 되느냐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웃을 수만은 없어요. 제 고백이니까요. 왜 저를 선택하시고 왜 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냐면, 제가 그 자리에 가장 걸맞지 않는 인간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는 글러먹은 땅이야. 저거는 쓸데가 없어. 그래서 평당 10원짜리로 내놔도 사지 않을 땅. 예, 그렇게 버려진 땅. 그거를 주께서 사가지고 기경을 막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작물이 자라네? 누가 칭찬받아요? 땅이 칭찬받아요? 아니면 그 일을 한 농부가 칭찬받아요? 주님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는 자들을 선택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저고 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라는 밭을 기경하십시오. 묵혀놓지 말고, 태어난 그대로 놔두지 말고 주님의 손에 맡겨가지고 이 돌들도 제거되고, 예, 잡초들, 피들도 다 뽑히고, 가시덤도 다 뽑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시오. 그래야지 들어도 듣지는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 말할 수 없는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 맺은 예. 그런 것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열매를 얻어서 주께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